이 시간에 제로점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다들 투표 잘 하고 오셨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워낙 여러 장소를 다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이 첫날 방문했던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이 중부 지역 산악지대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로. 이 실로는 사무엘상 1장과 3장의 이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고대 실로의 옛 성막터가 남아 있는 그러한 유적지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 4장을 제가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가 고대 실로 옛 성막터입니다. 보시는 대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발굴 당시 이 성막이 발견된 그 터만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구약 시대 당시 그 실로라는 도시를 상상해서 복원한 이 그림입니다. 저 보시면은 중앙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중앙에 대로가 나 있고 좌우에 이 집들이 있고 그 둘레에 성벽이 쭉 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죠. 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12지파가 이동을 하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쳐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앙에 저 성막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텐트처럼 이 장막을 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반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야 성막이 실로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오늘날 이 실로의 모습을 찍은 이 사진입니다. 1978년 1월에 유대인들이 저 옛 성막터 옆에 다시 이 실로 성막 기념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저 성막이라는 유물을 전해주고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저기에 적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저 지역에는 2,000가구의 유대인 그 가정들이 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실로를 돌아보고 또 거기서 받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던 이 성막이 있었던 저곳인데 왜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흙과 바위밖에 없는 황무지가 되었을까?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를 나누었고 또 성막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나오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실로의 옛 성막터만 남아있는 것일까? 그러한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10대 때 이 모습이 기록된 후에 20대, 30대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40대 중년이 돼서 사무엘상 6장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점이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20대, 30대 하면 인생의 이 꽃다운 청춘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이 10대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 아마도 13세, 13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찾나 보다. 쪼르르 달려가죠. 하지만 제사장은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더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찾으시는구나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얘야,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찾으시고 사무엘이 그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3장 말씀이 끝나고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서 그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훌쩍 흐르고 나서 40대 중반이 돼서야 다시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년이라는 이 세월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아주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속도와 또 효율을 중시하는 요즘 현대의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오늘날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속도와 효율과 성과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분기마다 정교하게 성과를 측정하는지, 또 성과에 대해서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냉정한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적인 예로 무선 인터넷이 3G, 4G, 요즘에는 5G 시대이죠. 제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한 이 배달 음식 가게 그 전화번호가 482의 108이에요. 482의 108이. 왜 482의 108일까요? 빨리 10분 더 빨리 배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빨리가 강조되었으면은 빨리도 모자라서 10분 더 빨라야 장사도 잘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달이 우리들을 참 편리하게 해주는 점도 많이 있지만 경계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속도와 효율과 성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처리가 빨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확보한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참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끝없는 경쟁,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한 편안한 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힐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지금은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이죠. 어떤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춰야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이 제목의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까지도 이러한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분노와 또 염려와 또 불안이 늘어가고 또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러한 또 병명도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시간, 인간의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속도에 대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속도에 대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고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 다음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참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본문 말씀은요, 이 땅에 실현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 사무엘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서원대로 실로의 성막에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이로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지키는 자로 성막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청년 시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과 타락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고 하나님 말씀이 참된 이스라엘의 기준이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다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망각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 바로 풍요의 우상을 쫓아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들의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기에도 한쪽 발을 걸치고 저쪽에도 한쪽 발을 걸치는 이 양다리 전법, 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의 문화를 쫓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둔하고 뚱뚱하다는 거죠. 아주 퇴락한 제사장 엘리가 봉직하던 이 실로 성소에서 사무엘을 길러내셨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어두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던 이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 선지자를 길러내시고 양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주 혈기왕성한 20대에 콜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왕성했던, 힘이 넘쳤던 30대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0대 때까지 실로의 성막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로의 이 회막터, 실로의 성막터가 파괴되자 사무엘은 라마라는 도시로 피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실로의 성막터가 이 시기에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2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에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라마에서 20년을 비교적 조용히 지냈습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의 20, 30대 20년의 시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성경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장과 사무엘상 3장과 4장, 5장, 6장과 7장의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 이 사무엘이 청년 사무엘이 성년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조국을 위해 눈물 흘리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의 율법에 약속한 그 신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20대 30대 동안 인간적인 눈으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또한 그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까지 그를 숨겨두셨습니다. 20년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주무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에 구현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조국의 아픔을 그 마음에 품고 그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믿음의 행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78편 6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0절에서 6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을 치는 용맹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욕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비록 20년간 인생의 꽃다운 나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무대로 부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온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스라엘 곳곳에 미쳤는지,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얼마나 그 땅에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과 샬롬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너무 앞만 보면서 급급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는 인간적인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쉽게 시들어 사라질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의 청년기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저점, 제로점의 상태에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제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제로점이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재정적인 상태가 제로에 있고, 관계가 제로에 있고, 자녀의 교육 문제가 제로에 있고, 배우자의 관계가 제로에 있고, 영적인 상태가 제로에 있어서 지금 무기력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과 승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나의 몸이 아프고 재산도 그렇게 많이 모아둔 것이 없고 나 자신이 대단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내가 바라던, 내가 계획하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상의 때에 반드시 나와 우리 모두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제로점에서 시작되지만 완성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를 과감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도와 효율과 성과로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발걸음 걸어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회복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직장과 죄로 신음하며 허무해진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인생의 질병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